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있는 발소리가 각 도처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올라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남아있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은 구원의 옷과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복,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갈 대환란으로 남게 됩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 예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앞에 보면 첫 번째 청함이 나옵니다. 이 청함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첫 번째, 이 그리스도는 속옷, 바로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두 번째, 택함. 이 택함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옷, 예복을 입고 오늘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것, 바로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 가운데서 휴고 교회는 딱 한 교회입니다. 택함 입은 교회는 마지막 때를 전하고 신부 복음을 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자와 남는 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내적, 외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특징. 내적 특징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둥이를 충분히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외적 특징은 말씀과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외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현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면 하인들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서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인들은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될 수 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첫 번째 맛보았던 부류가 바로 하인들이에요. 왜 그러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단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 첫 번째의 대표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너는 이제 죄악에 충만한 세상을 나는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태워야 되는데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배를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순종, 왜 말이 안 되는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가?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거나 현대적 도구가 있었더라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노아 혼자 120년 동안 그것을 이행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를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여러분의 집, 재정, 가정, 자녀,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노아가 환경을 초월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어떤 믿음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들이에요. 노아, 에녹, 모세, 아브라함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노아는 당시의 기술로는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인류 7대 불가사의한 일을 그가 환경을 초월하고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인 거야. 믿음이란 환경을 초월해요.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단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그 배 만들 수 없대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배는 노아가 있지만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은 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십시오. 그와 같이 하여 뭔 말이에요? 믿음을 갖추고 그렇게 작은 것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뛰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20년 동안 그 일들을 다 준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준행의 결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노아 당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99.9%에 있죠. 이들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99.9%가 물로 다 멸망을 당했어요. 1% 바로 노아의 8가족이죠. 그렇다면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지금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스크린입니다. 인자의 인함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자의 인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이 뭐예요? 일상생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인들의 삶에 바빠서 주님 오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깨닫는 것은 전 세계 주님 오심의 나팔 소리, 그 징조의 소리가 저 이동호 목사에게는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늘 매주마다 재림의 복음,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심히 가까워졌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날 휴고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을 사랑치 않는 사람입니다. 읽어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왜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을 하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향.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재물, 성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세상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 딱,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먹을까 마실까 염려 속에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얽매인 삶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인 거예요. 성경에 휴고의 표현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동행입니다. 읽어줍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십시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줘요. 단적으로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창을 던지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믿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에녹은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땅.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신다는 엄청난 징조의 나팔 소리가 들림에도 아직도 그 마음이 땅에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땅에 얽매여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희우고 신부의 마음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뺏겨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시는데 이 땅의 성공과 부귀와 육신의 쾌락과 이 땅의 목표만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그 마음이 얽매인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가는데 큰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먹고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TV 팔고 전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왜죠?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주님 오신 휴거, 공중 들림,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알게 됐어요. 머지않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의 얽매인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순수를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한 다음에 그건 다 후순인 거예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게 뭐예요? 네, 매미의 유충입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군뱅이로 7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이 매미는 날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을 하루같이 살고요. 이 땅에 나와서 딱 한 달을 막 울부짖고 죽어버린대요. 그럼 매미가 왜 울부짖는지 아세요? 네,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내 짝 어디 있느냐? 계속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저는 매미의 이런 진실을 알고 전에는 우리 집 또 수원천 너무나도 매미가 많아요. 너무나도 이 소음이 시끄러워서 올라오면 이 녀석 또 올라왔네, 귀찮네 하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미의 마음을 알고요, 매미가 땅속에서 키워 올라오면 아이고 매미님 올라오셨습니까? 잡아서 이 나무에다 올려줘요. 왜요? 올라갈 때 세상이나 절반이 죽는데요. 새 먹이로, 고양이 먹이로, 또 사람들의 장난으로. 여러분, 이 매미 유충에서 날기까지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매미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 매미 7년 동안 땅에 있다가 서서히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허물을 벗어요. 이때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고 이렇게 날개를 향하고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무에 앉아서 한 달 동안 엉엉 운다는 거예요. 맴이 그냥 그들의 습관인 줄 알았는데 그 울음소리 안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짝 어디 있느냐, 금수나 영이야 어디 있느냐 하고 계속 내 짝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는 그 매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인의 삶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매미는 7년 동안 그 땅속에서 기어다니거든요. 우리 인간, 이 땅에서 인간은 좀 더 길죠. 7, 80년 동안, 어떤 사람은 90년 동안 열심히 이 땅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매미처럼, 매미는 날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송충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 하늘을 날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애복의 날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애복이 무엇인가? 성경에 송두의 오른 행실이라, 이게 애복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디카이 오마라. 송두의 오른 행실이 무엇인가?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이 뭐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때 우리에게 애복이라는 날개가 입혀져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미의 삶, 신앙의 삶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우리는,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한 달 동안 나는 거, 그리고 짝을 찾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요, 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망,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올라오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듣고, 여기 그들 누구예요? 선택된 자, 택함받은 자, 이들이 그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들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지금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소망, 수고자의 믿음, 신부가 되는 소망, 그 소망만을 바라며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날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말한다. 우와, 충격. 비밀, 주님 오심, 휴거, 공중, 들림. 우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와,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신부복음, 종말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이해가 되죠.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극히 작은 자가 알아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7대1의 경쟁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마음에 항상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강단했어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큰 교회 강단에서 어제도 서울 강남에 있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는데 저기 목설교, 철학설교, 행복학적 설교, 이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것이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비밀 시크릿입니다.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준 자만이 아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나에게 바로 의복을 준비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매미가 날개를 준비하듯 우리의 변화는 나에게 준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나에게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왜 이게 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복음, 죽으신 복음, 십자가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바로 부활의 복음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만 계시게 하다가 승천하게 했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오늘처럼 사셨네 부활하셨네, 영원히 사는 그분을 40일 동안만, 그리고 1년 중 하루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인데 딱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우리가 이렇게 축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이렇게 부활 복음이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왜 예수께서 죽었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바로 목적어가 이를 위하여, 목적어죠. 무엇이 목적어인가? 첫 번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여기 주자가 뭐죠? 한문 성경으로 주인 주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가 되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접인데요. 그 다음 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문 밖에서 너는 나를 온전히 100%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녹화하고 계세요.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바뀌는 거,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실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는 그날 매미처럼 나에게 애복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강력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검증해 보면요 금방 알아요. 앞에 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요, 하는 모든 일이 그게 내 목적이에요. 내 이름, 내 인정,
나의 실력, 그리고 내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예요. 세 번째는 내 욕심대로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사이고도요,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삐져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사를 보면 첫 번째는 무엇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두 번째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내 방법 쓰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말씀 따라 가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행복,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의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절대 그 의를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이 주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은 구원과 관계를 맺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이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와, 충격. 주인됨은 구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제자 교육을 하고 또 많은 교재를 써봤어요.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나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그 핵심을 봤더니 오늘 설교의 설교, 바로 주가 바뀌지 않은 것. 예수님 시대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내게 표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달아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이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어떤 표적인가?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것을 예시한 거예요. 그리고 3일 안에 요나가 밖으로 나왔죠.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로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요나의 고개뱃속 3일 동안 이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병을 고쳐줘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아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말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언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볼까요? 이때 고백을 해요. 읽어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이때 도마가 처음으로 이때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때만이 고백을 해요. 이게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때부터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당시 십자가만을 자랑을 했죠.
읽어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당시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그러는가? 그 다음 단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전파된 것, 전도된 것 헛것, 너희 믿음도 헛것,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은 구원도 헛것이라는 것,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었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도 말아요. 우리는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다음 단.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십시오.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죠. 목숨이 이토록,습니다. 읽어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죽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잔잔해져 버려요. 그 다음 단.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하게 이르되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랬죠. 그렇다면 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바다와 파도를 잠잠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단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해버리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해요. 읽어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보십시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고백을 해버려요. 왜요? 영계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귀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심판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부활 복음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랑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 다음 단.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보십시오.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더니 또 부인해버립니다. 그 다음 단.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보십시오. 3년만 동안 따라했던 이 베드로, 작은 여종 앞에 조자고 명세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해버립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배신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당시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을 때니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줍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귀가 이것을 막아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을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그리지 마십시오. 뭘 그리지 말라는 거? 살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사탄이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말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랬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유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사탄을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만큼 부활을 가장 근본적으로 방해했던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단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죽을 뻔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바뀌기 전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언제 회심하고 언제 180도로 변하냐면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메섹 두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거든요. 그때 바울의 그 핍박자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는 오직 부활 복음만 전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보십시오. 부활하심을 증언이 뭐냐? 설교,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 설교 증언 전도는 오직 부활의 복음만 초대교회는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인데 동성애자입니다. 이 동성애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이 동성애가 끊어졌다는 것을 울면서 간증을 해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뭘 어쩌라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수없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자도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역사에 박아놓은 것이었어요.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저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히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갔는데 목이 메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양들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자녀인 나를 찾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거였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거였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얽혀있던 마음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제한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별로 여성스럽지도 않은 제가 여자라는 것이 싫었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성애라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왜 이것을 못하게 하냐고, 조금 다른 상황인 것뿐이라고, 오히려 이런 제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여자를 좋아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되는 게 없으니까 당신만 죽어주면 돼요 외치며 내가 주인 되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자신의 옳다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하게 저 또한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며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하려 뒀냐고,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동성애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미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혜야,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꼭 붙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녀인 저에게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제 마음과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확증한 저는 이 중독 같은 쾌락을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남은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과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 되려고, 구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의 건강, 몸 아픔, 오장육부에
모든 질병 주님 거예요. 재정이 어려움, 가정이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공부, 이 모든 것 주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병이 있으면 주님, 이 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내가 주님 것이라며요. 이 병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슬픔, 고난, 역병, 마음의 통증, 상처, 이 또한 주님 거라며요.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가정, 과거의 나의 큰 상처,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세요. 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셨구나. 나의 직장, 나의 가정도, 나의 병도 주님 거였구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이거 주님 거였군요. 주님 거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그럽니다. 주의 삼창이 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의 죄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나의 죄인 되신 주님, 내 맘이 어렵고 내 영혼에 병이 있고 내 맘에 큰 상처가 있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질병이 있고 내게 재정이 있고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준 가정,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남편, 내게 준 자녀, 내게 준 집, 재산,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나의 주인 되려고, 나의 죄인 되려고, 나의 병,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이 모든 것을 주인 되려고 부활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없는 세월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주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재정도, 건강도, 물질도, 진로도,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 고개 디스크, 목 디스크 고쳐주시옵소서. 머리 통증,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재정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니 모든 질병아 예수께서 명한다. 이 시간 떠나갈 치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질병아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선포하니 이 시간 다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기도 제목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우울함, 괴로운 마음, 우울증, 한 맺힌 마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이것 또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라. 내 마음의 모든 한 맺힘 풀어질지어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다 이루어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휴고받고 들림받고 주님의 영광의 신부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자녀들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